지금 우리는 참 시끄러운 시대, 매우 말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말의 홍수, 더 나아가서 말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그 말의 격전지에서 어떤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런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종종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 여러 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들의 그 사자 사냥법이 굉장히 그 특이하다고 합니다. 사자는 그 먹잇감을 발견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요. 아마 그 먹잇감에게 그 공포감을 조성을 압도하는 그런 그 의미겠죠. 그러면 그 초보 그 사냥꾼들은 사자의 그 표하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자의 공격을 받아 사자의 밥이 먹이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테랑 그 사냥꾼들은 이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사자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말고 사자의 발소리를 들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소리는 그저 위협일 뿐이지만 발소리는 사자가 실제로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덮치려고 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소리, 무슨 소리, 또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뭘 주제로 한 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에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꾀라고 하는 게 충고예요. 충고도 일종의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곧 복 있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이다.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그게 우리의 화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듣는 말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말은 들으면 계속해서 찜찜해요. 음식을 먹어도 여기에 다 걸린 것 같고, 또 심한 사람은 하루뿐만 아니라 이틀, 3일까지 가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참 듣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이사야 37장 이 말씀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 통치한 지 14년이 되었을 때예요. 그때 그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아수르가 약 한 10여 년, 15년 전에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쪽 유다까지 침략을 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왕국을 그들이 침략하지 않은, 정복하지 않은 이유는 남왕국과 이렇게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을 맺어놓고도 그냥 그것을 깨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이 정이다. 국제관계 속에서는 힘이 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트럼프 보세요. 기껏 이렇게 약속해 놓고 그냥 그거 찢어버리잖아요. 예,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쪽 유다와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을 깨고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쳐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생각을 하기를 이 조그마한 유다라고 하는 나라 침략하면서 뭐 군사 행동까지 할 필요가 있냐 싶어서 말 잘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항복 권고문을 써서 랍사게를 미리 선발대로 보냈습니다. 예, 랍사게가 이제 오니까 히스기야도 그의 대신들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런 대신들을 보내서 랍사게를 맞이하도록 했어요. 그때 이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특사가 항복 권고문을 이 히스기야의 대신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 항복 권고문이 이사야 36장 4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시간 뭐 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글의 내용을 보면 한번 그 띄워 주세요. 이런 그 수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대칭이 될 수 있도록 배열을 해놓으면 조금 알아보기가 쉬운데 ABC, ABC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무기력성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지금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싶어하는 그 이집트에게 이렇게 원조를 하려고 할까 싶어가지고 이집트의 무기력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믿는 또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 무기력함을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두 번에 거쳐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랍사게는 아수르의 군사력에 비해서 히스기야의 나약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리 용 써봤자 우리한테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또 너희들이 지금 원조를 도움을 구하고자 한 이집트를 너희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집트도 우리와는 맞상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한 것도 무익한 일이다. 또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천지에 우리 아수르가 믿는 신, 또 아수르 대왕을 대항해서 살아난 신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절대 우리를 맞설 수가 없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나란히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소위 말하면 병렬 구조라, 병행 구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 이렇게 병행해서 얘기한 것은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너희들이 힘을 써도 절대 우리를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피보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그런 의미로 이런 항복 권고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로 이 얘기를 해요. 그들의 말로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설득이 아니라 위협한 것이죠. 그 내용도 같은 내용인 것이죠. 너희들 아무리 히스기야가 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아수르를 이겨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속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 말에 속지 마라. 절대 히스기야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애굽을 원조를 구한다 할지라도 애굽도 우리의 상대가 될 수가 없다. 또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봐라, 주변에 우리 그 아수르 군에 의해서 점령되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렇게 랍사게는 군사적인 공격보다는 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한 것이죠. 소위 말하면 군사적 전쟁이 아닌 말의 전쟁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정말 랍사게가 말을 통해서 주어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거절을 해야 되느냐? 심각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서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랍사게의 항복 권고문을 대신들로부터 받아들은 히스기야 왕은 그 항복 권고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항복 권고문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성전에는 누구도 있었느냐? 바로 이 이사야서의 주인공인 선지자 이사야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3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아수르에 대한 이런 말씀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37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기서 너희 주라는 것은 그 히스기야를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수르의 패망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두 말을 들은 것이죠. 랍사게를 통한 아수르 왕 사네립의 항복 권고문을 듣고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놓고 히스기야는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처럼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의 중대한 결단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기로 결단한 그 내용이 이 기도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한 근거가 이 기도문 속에 나와 있어요. 한번 그걸 보여주시겠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도 보면 이런 구조, A, B, A-라고 하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아까는 A, B, C, A 다시 B 다시 C 다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죠. 이것을 병렬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대칭 구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조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는 내용이 다르죠. B라고 하나의 내용을 그 내용을 중심에 두고 A와 A-가 감싸고 있는 서로 같은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소위 말하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 B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기도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자기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을 했는지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사람이 만든 그야말로 조형물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사네립이 믿는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형물들이.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조형물이고 그것은 숨도 쉴 수도 없고 말도 할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신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헛된 아수르의 신들과 그 신을 신봉하는 사네립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런 내용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37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현실이 돼요. 사네립이 죽을 것이라, 특별히 살해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알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이 아수르 군대 안에서 자중진환이 일어나가지고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거기에서 몰살을 당했어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고국으로 자기 나라로 철수를 했고 철수해서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자기 몸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네립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유다는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상하게 아수르는 그 큰 제국이 유다의 침략에서 실패한 이후 점점 쇠퇴하기 시작해서 불과 한 100년도 못 돼서 그들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완전히 정복이 당하고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바로 그것이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아가서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가 죄의 덫에 걸리게 된 원인도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사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화신인 뱀의 말을 듣고 범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범죄 가운데, 범죄 덫에 빠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신약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그런 장면, 에피소드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 베드로의 인생을 성경은 참 의미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텅 빈 인생이었다. 조금 더 여기서 의미를 확장을 시키면 의미 없고 무가치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고백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거의 막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동료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히 잡힌 물고기를 실었다. 그야말로 만선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의미가 참 크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텅 빈 인생이 만선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 의미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결국 이것으로 귀결이 돼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여기에 대해서 선택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성경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들음을 통해서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호사다마라, 그런 한자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호사다마라, 좋은 이에는 꼭 마가 낀다, 그런 얘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의 그 중요한 것, 시편이 이야기한 것처럼 축복의 첫 번째 조건이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믿음이 믿음이 생기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예배할 때 왜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오냐. 그런 것도 물론 뭐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더 이것을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TV 보면서 좋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TV처럼 재밌게 해주면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들에는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는 그렇게 졸게 되고 안 들리고 답답하고 어렵고 그래요. 물론 성경 말씀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세력이 있어요. 왜냐? 이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미리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꼭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나면은 누군가가 나를 긁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싸워버려요. 그러면은 받았던 은혜가 다 은혜를 쏟아버리고, 오늘은 참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뭔가를 결심을 했는데 교회에 딱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설교 들었던 내용까지도 까마득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성공적으로 드러내기가 녹록지가 않다. 세상이 이 치열한 말 싸움, 말 전쟁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방해도 더 심한 것이죠. 이런 것을 소위 말하면 영적 노이즈 현상이라. 노이즈가 뭡니까? 잡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잡음들이. 이런 영적 잡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안에도 또 환경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문명의 이기들이 정말 어찌 보면 영적 노이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뭐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내용을 좁혀갖고 우리의 마음만 이렇게 보더라도 소위 말하면 어떤 분주함이랄지 염려, 근심, 걱정, 이 외에도 또 잘못된 습관이나 욕심이나 편견이나 교만이나 또 분노랄지, 또 이런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한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영적 노이즈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잡음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거나 왜곡시키고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방해가 되는 이와 같은 영적 노이즈들을, 잡음들을 제거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잡음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이제 소극적인 방법이라 그러죠. 이런 소극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적극적인 것이에요. 아무리 잡음이 있어도 그 잡음 속에서도 제대로 말씀을 듣는 그런 훈련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그 공중 속에 공중에는 수많은 그 방송국에서 쏟아내는 전파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전파 중에서 내가 주파수를 돌려가지고 딱 들으면은 그 방송만 딱 들리잖아요. 0.102 그러면은 기독교 방송. 그것만 딱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소리만 들리는 거.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영적 주파수라 그런 것이죠. 이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추는 그 훈련이 더 중요한 것이죠. 물리학에서 서리굽세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리굽세 실험은 소위 말하면 공명 현상을 알아보는 그런 실험이에요. 두 개의 세막대기를 멀찍이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막 그 소음을 내도 양쪽에 있는 세막대기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주파수가 같은 이 세막대기를 딱 꽂아놓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꿈쩍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세막대기를 살짝 치면 이쪽에 있는 세막대기가 금방 진동이 일어나요.
반응을 보여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공명현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명현상이요, 우리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1831년도에 영국 브리튼 그 현수교가 병사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은 인사사고는 없었지만은 많은 병사들이 크게 부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왜 갑작스럽게 그 다리가 무너졌냐? 병사들이 걸어갈 때 병사들은 어쩝니까? 오와 열을 맞춰 가지고 또 발을 맞춰서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발을 맞춰서 현수교 위를 걸어가는데 이 병사들의 발자국의 진동수와 다리의 진동수가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명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폭삭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군대에서는요, 일반 이런 길을 갈 때는 이렇게 발을 맞춰서 구호에 맞춰 걸어가지만요, 다리를 건널 때는 자유롭게 가도록 합니다. 혹시라도 진동수가 겹쳐가지고 다리에 진동수가 겹쳐가지고 공명현상이 일어나면 무너질 수가 있으니 이게 공명현상이에요. 이 영적인 노이즈를 없애는 것, 잡음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명을 이루는 것이,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공명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주파수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파수에만 반응하는 소리굽새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공명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번잡한 신의 한복판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거기서도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하게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잡음을 제거하는 영적 노이즈를 제거하고 동시에 또 끊임없이 주님과의 이 소통을, 공명을 이루는 것. 주님의 주파수에 내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런 것이 뭐냐? 바로 예배인 것이고 기도인 것이고 또 말씀 묵상하는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또 예배 생활에 충실해서 이 영적인 잡음들, 영적 노이즈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 주님과 공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